신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35번째 시간 희년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저희가 한번 또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신의 청취자 여러분들, 예, 반갑고, 예, 저는 현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이어서 저희가 희년 함께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갑자기 듭니다. 땅 얘기하거나 네. 토지, 정의 이런 얘기하면은 좀 적절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 네. 빨갱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희를 사회주의 빨갱이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또 왜 통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의심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단체 설립자이신 고 대천동 신부님은 네. 땅 얘기도 강력히 하셨지만 또 성령을 강조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도 좀 아셔야 되는데 땅 얘기만 하는 줄 아시고 맞아요. 빨갱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네. 대천동 신부님의 할아버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땅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죠?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신데. 맞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으로는 이 그런 전통이 네. 있는 곳에서 또 대신부님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네. 그나마 희년함께가 활동을 이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는 어떤 소개를 네. 주로 저희가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좀 성경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희년 함께가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네. 이 땅에서 희년을 좀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우선 희년 함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를 위한 법과 자비를 위한 법이 나눠져 있다. 네. 사실 이런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교회에서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설교할 때 예. 어떤 목사님께서 뭐 이거는 공의를 위한 법이야, 이거는 자비를 위한 법이야. 음. 만약에 알고 계신다 해도 자비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공의 쪽은 좀 덜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살아갈 때 네. 공의와 자비를 정말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네. 나누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네. 성령 충만한 교회일수록 하나님을 내 몸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배우고 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배웠죠. 네. 그러면 이제 이웃이 고통받을 때 우리의 물건을 나누고 자비적 차원에서 구제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제와 자비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왜 지속적으로, 왜 구조적으로 저분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까? 왜 우리의 자비에 의존해 있을까? 그러면 결국 그 사회의 제도적 문제, 그 제도적 문제가 물길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서 네. 그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의의 문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조했던 공의의 문제, 이거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배고픈 분이 계시다면 네. 처음에는 빵을 줄 수 있지만 그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취직도 시켜드려야 되고 네. 이런 앞길을 살 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되면 그건 사회적 문제이니 네. 사회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네. 강력한 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왕권이 시내산의 율법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할 때 네.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 다양한 선지자들이 그 공평과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네. 다뤘다고 보고요. 헨리 조지라는 학자를 저희가 지난번에 알아봤었는데 네. 이 사람 역시도 이런 예언자적 감수성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내 옆에 빈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돌린다든지 아무 상관없이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헨리 조지도 그렇다면 크리스찬이었나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 그 성공회 미국의 성공회 쪽에 아버님 교회를 다녔던 그런 성공회 성도였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교회는 사실 사회적인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네.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의 예언자적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활동을 하신 건데 네. 초대교회와 달리 너무 이제 구제에 집중한다든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철저한 율법 정신,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부족하다고 봅니다. 복음의 정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스도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이웃사랑의 증거의 진정성까지 나아가려면 당연히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되게 싫었었던 게 네. 예전에 뭐 사학법 그런 얘기 네네네. 있었을 때 교회는 네.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맞습니다. 나왔어요. 예. 설교도 많이 하고 이거 막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네. 하고 어떤 목사님은 뭐 머리까지도 머리 미시고 삭발하시고 그랬죠. 근데 대학교 아이들 기숙사 문제나 네. 부동산 문제, 아이들이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일하시거나 거리로 나오시거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게 아이들의 때로는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고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나 최저임금에 관련된 문제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 교회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라는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을 저는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시대의 민초들과 인류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존재를 거신 거거든요. 네네. 자기 이익과 반하는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 존경하는 인류의 성인이 되신 거고 네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메시아적 실천이 별로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편을 겪지 않으려고 한대요. 예. 교회가 때로는 불이익도 감당해야 되는데 네. 이거 되게 씁쓸한 얘기인데 불의는 참고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네.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얘기와 좀 연장선인데 산상수훈에서 왜 가난한 자들은 그 복 있는 자들은 네네.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가난한 자와 땅의 기업이 희년과 연관이 있다는데 네네. 그게 적절한 해석이 있거나 이게 맞는가요? 저희들이 이제 믿고 해석하는 바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을 언급하신 구절을 저희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로 해석합니다. 아,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은 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예수님의 취임 선언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네. 회당에 들어가셔서 네. 당시 성경이 이제 구약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펴신 겁니다. 1, 네. 2절을. 그래서 펴시어서 읽으신 거죠. 거기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네. 또 눈먼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러 네, 왔다. 맞습니다.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려 선포한다. 왔다. 네. 그 은혜해가 정확하게 희년을 가리키고요. 아. 그 원어로 보게 되면 이사야 61장의 그 은혜해가 네. 25장의 희년을 가리킵니다. 아, 레위기 25장에 네, 그 네. 아. 그래서 이거를 희년으로 해석하는 거는 뭐 신학에서 정통 해석으로 주류 해석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년 선포가 우리가 희년이라는 내용을 저번에 봤지 네. 않았습니까? 희년이라는 건요 영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통받는 자, 가난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예살이를 했던 사람한테 부채가 탕감되고 자기 가족한테 복귀하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다는 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아, 저번 시간에 저희가 네. 깜빡 잊고 네. 희년의 날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그 희년의 날 나팔을 분 그 50년째 되는 그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
50년이 되는 때에 자기 기업 그게 네. 땅입니다. 그 기업이라는 왜 성경에 네.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네. 기업은 땅인가요? 자기 기업 땅입니다.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래 주어졌던 그 가족에 주었던 기업 땅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에 맞게. 네.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요 오늘날 토지 사유제처럼의 영구 매매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희년이 도래하기까지 뭐 30년이 남았습니까? 네. 남았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의 그 수확물을 계수해 가지고 네. 30년치를 주고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자기 자본이 없을 때 네. 팔 수도 있겠죠. 파는 의미가 그 희년이 도래하기까지의 수확물 값을 한 번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희년이 되게 되면 자기 터전을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어요. 50년이라는 게 오늘날도 자기 생애에서 생산 인구가 네. 열심히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선포되고 지켜졌다는 거는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혹시라도 뭐 불성실하거나 음. 또 뭐 재난을 당해서 네. 가난에 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 자식은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더 학교는 좀 들어가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네. 다시 풀어줘야 되고 그렇죠. 다시 집으로 네. 돌려보내줘야 되니까요. 네.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각 지파대로 부여받은 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땅들이 기업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아플 수도 있고 기근이 날 때도 있고 먹는 게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어느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혹은 임시 거래가 좀 있어도 네. 50년이 지나간 그 해가 되면 나팔 소리와 함께 서로 임시 거래가 됐었던 그 땅이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리셋이 되는 거죠. 그렇죠. 리셋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정말 지켜졌다 쳤을 네. 때 가난한 자들한테는요 땅이 없는 사람한테 해방인 거죠. 그날이 은혜의 날이네요. 은혜의 날이 네. 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그날이 될 수밖에 그래서 없네요. 이것을 뭐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해석이다 이런 게 사실은 구약의 좀 희년을 제대로 알면 네. 정말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아, 그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날만 기다리는 네.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은혜의 해 음. 희년을 언급하셨을 때 네.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시행 세칙을 무수히 만들어서 안식일의 규정과 정의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했건만 그 율법의 정통인 희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자기는 지주고 네. 소장농들이 그렇죠. 파다하고 이랬을 때 그 희년을 제대로 언급했을 때 충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충격도 있었고 위협도 됐을 위협이 거고. 됐겠죠. 저 사람이 인기를 많이 얻거나 네.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면 네. 이 위협이 뭔가 되는 거죠. 희년을 다시 정말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대천덕 신부님은 그 취임 선언서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망 신고서에 사인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겁니다. 당대 기득권 지주층한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사실 이루어졌어요. 네. 희년이란 게 그 우리가 설명을 듣다 보면 국가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제도적인 그렇죠. 문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한테 희년이 선포된다를 예수께서도 그렇게 사셨지만 오병이어 기적과 네.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을 때 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많은 지주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한 게 아닙니다. 자기 토지를 다 팔게 돼요. 그렇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사케오 같은 인물이 예. 계속 나왔던 나왔던 거네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네. 우리가 좀 우습게 볼 수 있는데 네. 자기 토지를 다 팔았는데 반만 낸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가 자기 토지를 팔아서 50% 헌금하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다 팔았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건징을 받았는데요. 네. 초대교회의 정신이 사실은 희년을 급진적으로 실천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분은 네. 선교사님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사도행전 보면 레위 지파예요. 네. 근데 보면 레위 지파인데 땅이 많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유대인이었는데도 네. 희년이 전체를 지켜지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인데 땅이 많았던 거죠.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지파였잖아요. 없던 지파였죠. 아, 그런 걸로 좀 유추해 볼 수 네. 있고. 아, 근데 그거 되게 의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에 어떤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게 단순하게 너 힘드니까 내가 이거 좀 줄게. 이웃사랑. 이 그 수준이 개념보다 아니었던 겁니다. 훨씬 더 큰 수준이었을 수도 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조금씩 이렇게 구제해서 이렇게 조금 자비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동등하다. 노예든지 누구든지 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를 한 것을 실천한 겁니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네. 오,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자비를 실행한 것 이상으로 자비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죠. 야, 그러면 초대 교회는 희년 정신을 다시 발견해서 예. 그것을 실생활로 나타냈다면 네. 그 초대 교회를 잇고 있는 지금 2018년의 교회도 이 희년에 대한 정신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희년이 지켜졌느니 이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희년을 내가 오히려 희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오히려 더 급진적인 거예요. 50년마다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지킨 겁니다. 현재화 시킨 거죠. 그건 더 사실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간 거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야,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왜 로마 제국 그 엄청난 제국을 큰 임팩트와 영향력을 미쳤을까? 네. 그거는 이제 급진적인 그런 실천과 새로운 문화와의 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 저는 그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소름 돋게 좀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 모습이 예. 한 번도 희년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네.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의 그 이사야의 말씀을 좀 연결해서 네. 하다 보니 아, 교회가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1시간 모였다 가는 그런 곳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한 가지 더 언급해드리면 네. 그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이 연구한 그 구절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 부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네, 맞습니다. 청년 부자가 와서 이 청년 부자는 아주 신실한 유대인이었죠. 네.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런데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급진적 실천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서 그 전 재산을 헬라어로 분석해 들어가면 끝데마라라는 거예요. 네. 그 끝데마라는 게 땅을 가리킵니다. 그 재산 중에서도 사실은 이 젊은 부자는 대지주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사실 희년적으로 우리가 희년을 분석했을 때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진짜 그럴 수가 있겠다요. 그러면은 왜 한국 교회는 희년에 보편화시킬 수 없겠지만 네. 희년을 잘 모를까요? 저는 그냥 그런 질문이 갑자기 드네요. 저도 예, 저도 이 희년에 대한 네네. 내용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어렸을 네. 때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한국 교회 문제이기 전에 저는 미국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은 미국의 그렇죠. 기독교가 예. 선교사님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지만 어찌 보면 자본주의 문제를 희년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그냥 이식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문제 가운데 분단의 과정에서의 이데올로기 논쟁, 그다음에 분단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또 있으면서 우경화된 신학이 지배하게 된 어떤 배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계속 진행하면서 좀 자주 이야기했었던 게 예. 서양, 특히 미국의 신학이 아무런 여과 없이 예. 그냥 이식돼 버린 네. 것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에 저희가 하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양한 안경을 좀 보자라는 취지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뭐 희년 요것뿐만이 아니라 그 희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접목시키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희년을 정말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희년을 정말로 이루어 나가던 공동체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떠한 형태로 이 희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초대교회의 그
그 강력한 희년 실천의 정신들이 네. 그 기독교로 공인되면서 오히려 퇴색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층과 네. 지식인들이 그런 회개 없이 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급격히 무너지고 네네. 그랬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단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청년들, 네. 이 가난한 사람의 문제에 진지하게 탐구해야 된다. 실제로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환영받지 못하는가? 왜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여전히 학벌과 여전히 권력과 자신의 어떤 부의 가치로 자기 존엄성이 존중받지 못하는가? 네. 왜 소외되는가?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네. 그 가난한 자들한테 관심이 있는가? 음. 이런 질문부터 근본적으로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네. 그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네. 고아와 과부와 네.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말씀이 네. 사실 맞는데 네네. 성경은 그거 좀 많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그걸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11조를 잘 내면 하늘의 복을 너희가 쌓아라. 이런 말씀은 네. 정말로 잘 지키고 설교에서 소위 주구장창 이야기하지만 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이 말, 그리고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을 좀 많이 무시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굴까라는 고민도 안 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청년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정말로 직장을 찾지만 취업이 잘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교회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음.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교회, 희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고아와 나그네 같은 청년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실천 사항이라는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여러 실천 사항이 있을 텐데 네. 근본적으로는요. 이 친구들이 자기의 학벌과 네. 취업 여부와 어떤 자신의 부모님의 부호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무 존귀한 존재다. 그렇죠.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인식을 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늘날의 청년들이요. 음. 고립돼 있고요. 위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대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을 하지 못하면 다시 청년부에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했고 실천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 누구보다 애끓는 마음으로 이 땅에 고아와 가부와 눌린 자들과 눈먼 자들을 향해서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품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채 탕감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네. 청년들이 부채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소위 말해 빚이 있는데 그 예. 빚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것도 것도 있고 혼사끼리 막힌다는 겁니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요. 2014년 서울시에서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 특히 원룸이 이제 많아지고 각자 도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청년들이 직감적으로 더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매몰을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런 친구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립된 친구들을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존엄성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나. 너네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받아라가 아니죠.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빚이 많은 혹은 빚이 있는 청년들이 정말로 많은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빚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정말로 그 자존감이나 혹은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그 스스로의 자아 정체성의 상처를 그 빚으로 인하여 많이 받는지. 네. 네. 예,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거는 어떤 뭐 저희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만나봐서 네. 알게 된 건데
일단 청년들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립돼 있다 보니까 자기 빚 문제를 자기가 떠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채 문제라는 게요, 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는데요. 네. 너가 빌려갔으니 갚아라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빌렸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데 또 못 갚아요. 네. 그건 다시 악순환이 되는데요. 자기에 대한 엄청난 자기 혐오로 자괴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눌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나눠드렸지만 이 금융 문제라는 거, 네. 왜 청년들이 고리대를 쓰는가, 이 문제는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인식하기 이전에 자기가 위축돼 버리니까 이 문제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가 부모 잘못만 낳고 뭐 나는 흙수저야. 난 찌질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모금을 해서 부채 탕감을 하고 청년들 자조 모임이라고 이런 부채 청년들을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같이 자조 모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면서 교육을 들어가는 거죠. 물론 재정 훈련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가 너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시정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이 마음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아, 내가 찌질해서만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가 용기 내서 나처럼 이렇게 고통받고 홀로 마음앓이하는 그런 친구를 내가 도와야겠다. 이렇게까지 마음이 개선되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희년 함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희년은행이 있나요? 그 희년은행은 저희가 2014년부터 부채 탕감 운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모금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청년들은 계속 있고요. 그래서 희년은행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는 무이자 저축 운동을 하자. 결국 고리대를 쓰는 건 성경의 정신하고도 맞지도 않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정의감으로서도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이자 저축 운동을 벌여서 그 무이자 저축을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청년들을 재무 상담해서 고금리를 고통받는 청년들을 무이자로 전환 대출해주자.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29일 날 저희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이자 저축. 저희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다면 10명에 100만 원씩 놓고 맞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놓고 대신 그 사람들은 이자를 받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빌려주거나 그걸로 대신 빚을 갚고 나중에 이 청년들이 상환하게 하는 거죠. 나중 무이자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해주게 되면 이제 저희는 지속 가능한 회복의 마중물로서 이걸 하고 싶어서 이제 1차 상담을 하고 재무 상담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회복되는 로드맵을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거기에 저축한 분들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건가요? 네, 입출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조합 체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처럼 그래서 한 지금 405명 함께 해주고 한 2억 7천의 자본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사업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300만 원까지 고금리를 무이자로 전환 대출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또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같이 공동체로 사실 때 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대출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무이자인 거고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년? 고금리 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 상환 기간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거 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 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2년 기간 두고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어 최대 4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고 계신 아까 2억 얼마라고 하셨을 때 왜 그런 사람 이거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게 뭐 되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지금 혹시 거기에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는 300만 원까지니까 그리고 또 철저하게 지속 가능한 회복이 되는 청년들을 상담과 교육을 시켜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시고 공동주거 대출은 현재까지 3곳이 세 교회 공동체랑 또 기독 기업이 운영하시는 이제 그런 곳이 3곳이 지금
대출 그러면 받았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네.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좀 투자해 주실 수 있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주로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인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교회 공동체가 네. 또 단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세요. 그 주로 주거 지원 대출 같은 경우는 교회 공동체나 네. 기독 기업 음. 기독 기업의 그 직원들 청년들한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감동인 게 그냥 야 이거 무이자로 빌려줄게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재정 설계나 네. 또 다른 교육이 같이 네. 들어간다고 하시니 네.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이 마중물 삼아서 회복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지속 가능 회복이죠. 일시적 회복이 아니라 네. 그것은 자비와 공의의 차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무이자 저축으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환수가 돼야 됩니다. 음.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운동이 되기 때문에 네. 상환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투명한 음. 절차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죠. 사실 여기 이 녹음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저희 주변 분들에게 이 신현은행에 대해서 잠깐 이제 네. 개요를 설명해 드렸을 때 음. 그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신현은행이라는 곳은 돈은 어떻게 벌어?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하셨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번다는 차원보다는 이것이 또 의미 있게 계속 되려면 재무 상담과 재무 교육도 해야 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네. 운영비가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이거를 설계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네. 이거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게 희년함께 그동안 뭐 36년째 네. 활동을 해오면서 다양한 회원들이 있어요. 음. 변호사, 뭐 세무사, 아, 네네. 그다음에 기독 경영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주로 또 운영진들이어서 이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래서 해외 유수한 사회적 기업 또 해외 그 대한은행들을 네. 많이 참고했고 대표로 참고한 게 스웨덴의 야크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무이자 은행인데요. 네. 여기 모델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가 했던 거는 기본 조합원, 출자 조합원, 단체 조합원 이렇게 격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조합원 같은 경우는 회비를 냅니다. 월 회비가 5,000원입니다. 아. 그 대신 네. 기본 조합은 혜택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냐면 자기가 저축한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서 네. 무이자 대출권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저축했어요. 무이자죠. 네네. 근데 회비 5,000원을 내죠. 100만 원 자기가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데 네. 이게 1년 동안 넣어두면 인출 플러스 1년 무이자 대출권이 나오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혹시라도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인센티브도 드리고 네. 청년들이 저희가 쭉 보니까 고금리 부채를 탈출했는데 또 자본이 없으면 그렇죠. 또 목돈이 네. 필요할 때 또 노출이 돼요. 네. 그러면 회복이 되면서 중요한 건 저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예비비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근데 뭐 출자 조합원은 내가 뭐 이자 소득도 없는데 난 유동성이 필요하지도 않아. 네. 그런 이런 분들은 그냥 저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단체 조합원 같은 경우는 저희 파트너입니다. 네. 같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음. 주로 교회를 타겟으로 했는데요. 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어느 정도 회비를 낼 수 있으니까 네. 단체 조합비가 5만 원입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운영비를 삼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희가 좀 작은 단체인데 네. 그래도 아름아름 아셔서 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405명의 단체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네. 계시고 그래서 조합비가 한 명 인건비가 지금 나오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담 전담으로 하시는 분을 네. 고용해서 지금 아. 활발하게 재무 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다음에 희년은행을 치시면 네, 저희 블로그가 뜹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희년함께를 검색해 보시면 네. 희년함께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희년함께 활동, 희년의 활동이 거의 매일 한 건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희년은행 블로그 오시면 저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가 다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온라인상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아마 희년 함께 또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요것이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그럼 뭐 사회 정의하는 단체나 보다 이렇게 네. 보시는데 저희는 되게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런 보수적 신앙을 또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엄청 강조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커스 커뮤니티라는 네. 그
찬양팀이 있습니다. 네. 그 찬양팀과 또 희년 세대라는 대학생 선교 그룹이 있습니다. 그 희년 함께 세 단체가 같이 합정역 한강중앙교회에서 매달 네 번째 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서 희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이제 한 달에 희년 한 번씩. 예배를 네. 드리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사회 운동이기 때문에 사회 운동만 하자.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는 네. 그리고 그런 교회로서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팟캐스트를 좀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헨리 조지는 이 이론이 사회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 요 경제 이러한 정책만 바꾸자. 요런 의도는 아니었었을 거예요. 예. 그죠? 헨리 조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격파합니다. 네. 예를 들면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건데요. 그렇죠. 뭐 그거에 쉽게 말하면요, 이 빈곤은 하나님이 섭리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 그냥 예. 죽이는 거고. 네.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다.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를 격파를 합니다. 당대 지배율을 격파하고 대안을 수립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예언서 느낌의 글귀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정신은 결국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는 정신들이죠. 사랑 기본적으로 네. 사랑이 있었구나요. 예, 깊은 애정이 있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이 16개의 직업을 전전했어요. 자기가 가난을 직접 체험했죠. 네. 그래서 애절했던 겁니다. 가난의 문제에서. 앞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마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네. 그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여러 직업도 전전하게 네. 되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봤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단순한 어떤 취미, 어떤 뭐 그런 관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실존의 문제였죠. 네. 뭐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그 먹을 빵이 없어가지고 정말 정말 내가 도적질을 할 뻔했다. 네. 사고 범죄를 할 뻔했다. 근데 어떤 신사가 돈을 줬다. 뭐 이런 고백도 해요. 네. 그 정도의 가난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그래서 대안을 수립하는 아주 이론적인 책이라면 헨리 조지의 다양한 연설문들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네. 연설 제목들이 뭐 모세,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연설들이 있어요. 이런 연설들 보면 그 메시아적인 그 신년 사상과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그 감수성이 네. 아주 절절하게 묻어나옵니다. 이 헨리 조지라는 분의 궁극적 목적은 그거 같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그렇죠. 사람을 어떤 노동력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존엄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네. 다시 회복시키고 네. 전반적인 이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실현해 보려고자 노력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맞습니다. 예언자이지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예언자들과 네. 우리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극진하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 정신으로 그 승화된 게 저는 희년이라고 보고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네 이웃을 내 몸과 그렇습니다.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건데 네, 네. 초대교회가 이 희년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라는 이 명령을 가슴에 담아서 자기 거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그 희년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무처장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희년 함께 너무 필요한 정보였었고 저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희년은행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